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렇게 바른 자세,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은 또 교회 생활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해서 여기 134편까지 이 내용은 아주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이렇게 잘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아도 제가 봐서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엑기스 같이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서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잘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우리가 아주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27편은 먼저 어떤 주제인가? 여기는 이미 축복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미 집을 세우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집이라고 라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여기 3절부터 여기 5절에 보면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참 잘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이 장사가, 군인이 자기 화살통에 가득 채운 이 화살과 같이 그가 이렇게 자기에게도 힘이 되고, 또 그 이 화살로 원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 자녀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것에 절반 정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지 않는가, 좀 더 이렇게 좀 폭넓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27편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걸 믿고, 또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그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집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참 자기를 위해서 막 울고 슬퍼할 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이제 닥칠 것인데 그때 이미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정말 이 자녀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한 그 뒤로 이렇게 30년 정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의 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요예배 드리러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성전에 올라가지?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만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 즐겁게, 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면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맞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세워달라라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집을 세워달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집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나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기까지 집을 세워왔지만 이 집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또 집을 세웠으면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앙생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쭉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이마 자기를 위해서는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가 뭐 삶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든 뭐 병이 들고 뭐 힘들고 뭐 어렵더라도 나는 그런 것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 삶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원망하고 특별히 주의 종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믿음대로 우리가 되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합니다 한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지만 다른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 이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또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집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당당하게 드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왔는데 벌써 이제 한 이렇게 24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부터 이제 전임 사역자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24년째, 25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부터 이렇게 몇 년 전인가요? 벌써 한 우리 개척한 지 7년 전까지 이제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정도 포기하고 나의 건강도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목회만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전에 저로 하여금 좀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작게 이제 개척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전혀 이전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크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또 자신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는 저에게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개척하게 하면서 그 목회 말고 다른 유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이렇게 목회자로서만 보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건강의 복을 다시 주셔가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돼요. 이전에는 저기 잘 자란 병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달리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 없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금 저를 하여금 많은 시간적 여유도 주고 또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챙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좋은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비록 교회는 작고 개척하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또 서울 명성교회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또 명성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 여기 와서 개척을 안 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을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이들 보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영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애들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일반적인 애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뭐 성경 보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애들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는 저의 가정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자식들하고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뭐 목회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뭐 이야기할 틈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목회하고 뭐 거의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놀러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랑 모처럼 어디 좀 여행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준비했는데 교인님이 장례가 나가지고 다 취소하고 여행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계획을 해도 안 되고 바빠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요즘에는 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서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 한 개인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받은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임하 공급하심도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직장 생활 같은 걸 했죠. 거의 뭐 담임 목사도 거의 뭐 봉급을 받아오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뭐 좀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가지고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한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가난하게 이렇게 부모로부터 공급 안 받고 한 10년 정도는 사는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항상 나는 공급 받을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지만 공급 안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그렇게 큰 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물질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물질이란 건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물질이란 것이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많아 버리면요, 그 물질이 많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서 이 정신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물질이 많으면 돈 어디다 쓸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돈 쓰는 것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돈 쓸 생각들이 많거든요. 놀고 먹고 이렇게 이런 데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너무 부유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 자문에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약간은 좀 부족하면 듯이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런 것들 이렇게 경험해 가고,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서론같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한두 가지에 너무 이렇게 막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이 성전에 오는 노래가 올라가는 이 노래를 보면 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참 이렇게 선한 길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준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지 일단 집을 세울 수 있는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집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이미 물질의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물질의 복만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자녀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또 집을 잘 세우려면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다 보면 이렇게 집이 참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참 그 집안에 집이 제대로 세워졌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원수를 만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지만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이 아이를 갖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특별히 강남에 있는 부잣집 집안들은 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처음에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도록 일합니다. 많은 돈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씁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 주부들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원비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이마 상가만 안에도 한 반 정도가 학원입니다. 사실은 반 이상이 이렇게 이마 자녀들을 위해서 이 운영되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대부분 상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잘 자라고 그 집이 세워지느냐? 결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왜 먹습니까?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마 남편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잠을 자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너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신경 못 쓰고 관심 못 가진다 할지라도 가져도 안 되지만 더욱더 관심이 없으면 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그게 오늘 여기 큰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즐거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도 그게
이렇게 헛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막 잠자지 않을 때는 다 하는 일들이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집을 세우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집을 세우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집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날마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또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물질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병에 들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그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도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도 많이 빠져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이 경험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 경제적인 필요들을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집을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보시면 그들이 이게 집을 세워 나갈 때 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이렇게 참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채워주셔가지고 그 집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기근을 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리고 또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가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너무 아립다고 해서 아내가 자기에게 누이라라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가 그를 이렇게 취하게 됨으로써 그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열어가지고 바로가 그것을 이제 알게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는 여기 그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어떤 여기 술사나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 박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재앙의 원인들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위약금 쪽으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재물을 주지 않습니까? 종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나중에는 이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이렇게 싸울 정도로 가축도 많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또 뭔가 평범한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재물을 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이렇게 기근을 당했을 때 그가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원래는 이미 목축한 사람이 여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 목초지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메말르니까 이제 이미 농사를 하게 된 거예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수확을 이미 100배나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가지고
그때 이 주변에 다 기근일 때 이 농사를 해가지고 막 100배나 거두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정된 그러한 경제 생활을 그때부터 유지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마 야곱 같은 경우도 언제 집을 세우게 됐습니까? 야곱의 꿈도 자기 집을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하고 결혼하고 또 아내도 뭐 이렇게 많이 얻고 이마 자식도 이렇게 여기 뭐 10명 가까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재물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세우고 있을 때 자기 여기 뭐 삼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너가 열심히 양을 이렇게 그 자기 저기 뭐 외삼촌이 양을 이렇게 막 쳐주면 거기에서 어떨 때는 여기 막 전박이 새끼들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사실 전박이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양들은 다 이렇게 하얀 양들이 많지, 전박이 양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여기 막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이 새끼를 낳는 양마다 다 이 전박이만 나오는 거죠. 점이 있는 것들만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걸 보고 여기만 라반이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전박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박이 말고 이제는 여기만 흰양 새끼만 내가 너한테 품삯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가지고 전박이는 새끼가 안 나고 다 이렇게 흰 양들만 계속 새끼가 나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난 새끼들이 다 자기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한 여러 가지 방법, 정말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가 여기서 하나밖에 없죠.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왜 솔로몬이 지었냐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참 이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저렇게 장막에서 지낼 수 있느냐,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왕궁에서 사는데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양목으로 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집을 위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어디나 존재하는 하늘에도 있고 이렇게 큰 존재가 뭐 그런 인간이 지은 집에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이 후손들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가게 해주겠다. 정말 왕이 돼가지고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이 후손들이 전멸당하는 겁니다. 왕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자기 아들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한 2대나 3대 가면 다 끊어져 가지고 다 전멸당하는데 남유다 다윗의 집안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건 진짜 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봐도 없어요. 세계 역사에 그렇게 없어요.
약 한 20대 가까이 이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줬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물론 그 전에도 장막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만 해도 여기 4,000명이 이미 번갈아 가서 이렇게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부터 이렇게 찬양하도록 했고, 또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로 연주하고, 또 그 중에서 이렇게 여기 전담, 여기 솔로라고 할 수 있죠. 전담 성악가들만 128명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지원해 가지고 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워봤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집이 견고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집과 같고 또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의 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어요. 자기는 교회 못 나가고 교회가 뭔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녀들이 이미 잘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지금 많은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학원에 보내요. 여러분, 학원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봉사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런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되게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봉사합니다, 내 집을 좀 하나님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은요,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요.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잘 주변의 교인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잘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지, 나는 뭐 내 집 세우는 건 나 관심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도 아니죠. 자기 집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자기 집도 못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뭐 영광을 드러낸다고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원수한테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내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하지만은 이렇게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남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또 다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못하겠지만, 나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나의 집이에요. 나의 집. 예.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면 항상 겸손하게,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뻣뻣하게 예배 드려요. 굉장히 거만하게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려서.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서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 보면 자꾸 정죄나 하고, 이게 맞았네, 틀렸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네, 이게 그런 일만 하는 그런 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아쉬운 마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참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구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애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애통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잠을 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가정을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